예,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실학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보통 근동에서는 양을 치는 일을 누가 하냐면 막내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막내들이 그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 중에서 다윗이 막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목동을 바로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목자가 되어 양을 치는데 광야에는 양들이 먹을 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자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기후가 어떻습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어때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목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른 풀밭,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양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이 목동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마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물이 어디 있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늘 다윗은 하게 된 겁니다. 양들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죠. 결국 이런 고민 속에서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앞에서 이런 양들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연약하고 너무나 무력한 것을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고민은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왜? 양들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양들이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양들은 따라만 가서 여기서 먹으라면 먹고 여기서 물을 마시라면 물을 마시고 오늘 양들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고민할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자가 누구인가? 우리 목자가 함께 있다면 우리도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양들처럼 우리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은 다 또 암송을 못해도 이 1절 말씀은 누구나 또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1절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바로 목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목자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곳,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어디일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곳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즐거움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충만한 내 안에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의 앞에 늘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는 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때요? 늘 마음속에 기쁨입니다. 그리고 표현할 길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충만한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말씀드렸죠. 어느 때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요? 풍성한 은혜와 사랑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바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넘쳐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항상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 지금 내가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건강도 되찾고 좋은 곳에 우리가 사는 거,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활이 나아지고 그리고 큰 집에 살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려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목자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주된 임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을 어디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거, 바로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을 때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증이 날 때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 아닙니까?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아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지금 자신으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불만과 원망이 있을 뿐입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바로 앞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음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음껏 먹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조금만 더 그것만 외치고 그 욕심 때문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있어도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사는 그런 삶이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푸른 풀밭이 되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 느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많은 것을 가졌어도 조금만 더 그렇게 외치고 살다가 결국 불평불만하고 불행하게 사는 삶보다 지금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배고플 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목마를 때 마음껏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우리 영혼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마음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가오니 그 후렴 부분 나오면 저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제가 또 그 워십을 해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는 그런 강건한 영육간에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도 소생시켜 준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를 한번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들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지치고 그리고 피곤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환경에 그런 처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는 좀 괜찮다 싶어도 또 힘든 일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산봉우리가 하나를 넘고 둘을 넘고 계속 그렇게 산봉우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 힘들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손을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손길만 우리가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오늘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으로 헤치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두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두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나 지금 고난이 겹쳤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외치는 소리에 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약함이 틈타지 않는 길, 어떤 사탄 마귀들이 넘보지 않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간구를 다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 마음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으시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의 길, 죄악의 길, 낙심의 길, 절망의 길, 좌절의 길로 걸어가는 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떤 길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그 주님, 나와 힘들고 피곤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상황,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으켜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 이제 간증한 적도 있죠. 우리가
98년 IMF 지난 후에 저희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정말로 아무도 갈 게 없고 왜 이런 일이 당했나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이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 그때 하와이 그 DTS를 갔을 때 그 방에 처음 들었을 때 이 구절을 간사가 쓴 걸 구절을 보고서나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길을 빠지지 않게 하는 분이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혼자 걱정하고 혼자 했구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도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다 지켜주십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할렐루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푸짐한 잔치상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 주십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사탄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기름을 바로 인쳐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넘치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주님이 그냥 오셨구나,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대요. 어쩌다 그냥 우연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사랑한다고 하고 오늘부터 이별이야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 없지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영원한 집 천국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이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외롭고 나에게 문제가 해결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하시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 주님이 나의 목자이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